40장 7절 말씀.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창세기 4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스트레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가 쭉 전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중에 11번째, 그러니까 바로 카프라고 하는 건데, 즉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2016년도 사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이거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곧바로 오는 게 바로 하나님 주신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함께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 목을 틀어잡듯이 그걸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게 반드시 오게 되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스트레스가 오게 되죠. 꽉 붙잡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는 카프라고. 즉 정말 내 입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겁니다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면서 곧바로 저 카프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스트레스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그분이 네가 붙잡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잖아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손을 언제 어떻게 잡아요? 붙잡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으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을 때 그때도 너의 입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런 기분이 좋아야 되고 건강도 와야 되고 돈도 팍팍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다 해야 되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와 역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뭐 믿음 있는 그런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봐도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질병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하면서 찔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또 시한부 인생을 줬어요. 어차피 못 산 인생 빨리 가자 그겁니까? 응? 자식들과 아니 남은 인생이라도 좀 정말 번듯하고 좀 기름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저는 암은 걸려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암 걸려본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앞으로 몇 년도에는 국민의 3사람 중에 1사람이라고 하든가 2사람 중에 1사람이 다 암에 걸린대요. 근데 암은 정말 고통스럽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걸려서 발각되면 3개월 정도 살다 갑니다.
다른 암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 진통제를 맞잖아요. 마약 진통. 그거 맞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죄악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 너 누가 다른 사람 주는 스트레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그렇죠? 작은 돌부리만 걸려도 곧바로 우리가 불평 풀면 나오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해야 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애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덜 떨어진, 덜 자란 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혹시 퍼뜩잖아요. 덜 떨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덜 떨어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또 뭐 가까이 누구냐? 육적인 그리스도인 대표 주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육적인 대표 주자가 골리앗. 골리앗은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 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뭐가 잘났어? 그래 해봐. 늘 불평불만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 40일 동안 수많은 불신의 말을 쏟아놨잖아요. 수많은 불신의 말을 쏟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튀 막았다니까요. 저 원수 덩어리 하면서 숨었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기운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맞서 싸우니까 들으면 무슨 얘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역시 하나님은 없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그럼 막 점점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막 쏠려가는 것 같아.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 저 원래 남막 믿었거든요. 다윗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육의 자리,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거 육적인 삶. 내 육의 자리 뭐 편안하고 잘 때는 그걸 원하잖아요. 내가 어떤 혼적인 부분, 마음의 상처, 아픈 부분들 치료하는 거, 소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 그런 차원에 머무르다. 그런데 다윗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난 그 육적인 골리앗 앞에서 당하는 시험, 그 스트레스는 엄청났었어요. 다윗은 뭐예요?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피했고 그 쟁쟁한 이스라엘의 군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교회로 말하면 목사도 피하고 장로도 피하고 중직자 다 피하는데 나이로는 어린 다윗이 뭐예요? 딱 그 앞에 맞장서로 나오잖아요. 늘 교회에 오면 뭐예요? 불평불만, 교회 다니도 불평불만, 날 막 입만 열면 골리앗과 같이 늘 하는 사람 앞에 다 듣기 싫어서 다 고개 돌리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어린 다윗이 딱 골리앗하고 맞짱 뜨잖아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그 애 말 한마디에 골리앗이 작살났어요. 그렇죠? 이겼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그 군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순간 뭐가 왔어요? 가프가 왔어요. 가프. 하나님 스트레스를 확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요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뭐 왕권의 기름 부으심, 뭐 엄청난 뭐 주었어요. 뭐 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뭐 어떤 적을 만나도 끄떡없이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내 손을 믿는다고, 내 능력을 믿는다고 하나님 한 번 틀어지니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소리를 아무리 해도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나한테 아무리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도 다윗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 사울과 군대는 뭐예요? 왼쪽으로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왼쪽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았는데 뭐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자의 길은 스트레스 받는 길이에요. 예배자의 길은 스트레스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카프의 길이라고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 카프는 너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린 다윗처럼 그와 고백하면 순식간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떠나가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프의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을 딱 들어가야 된다면 너의 삶의 자를 꽉 들어서 카프를 준다면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 폭행하는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자의 길이야. 예배자의 길.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믿음의 사다리를 위해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주실 그 카프 스트레스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아주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뜻이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싸움꾼, 하나님의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싸움꾼이에요.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카프를 통해서 통치의 능력, 요걸 통치하는 거지. 그 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통치자인 하나님과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이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나를 프레스하고 눌렀는데 뭐예요? 그거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건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막 카프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나에게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이 진정한 뭐다? 통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만이 진정한 통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막 엄청난 시험이 오고 엄청난 그런 카프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진정한 힘은 뭐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의로운 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하시면서? 싸우시면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경망스럽게. 하나님과.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만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예배자의 삶이라.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럼 이 통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통치. 이 통치란 말은 이 통치 또 통치하면 여러분은 막 요즘 생각은 자꾸 정치적으로 막 권력을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란 말 이렇게 보면 샤른데 하나님의 형상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하프가 와도 스트레스가 와도 그 어떤 싸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생각 속을 가득 채워놓은 사람, 가득 채워진 것을 통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 내일이 저도 오늘 성경에서 항상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말 중에 내일이라고 주어로 해놨다. 내일이는 내일이 하게 하라 그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이거 보니까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요건 삶이에요. 요게 마르가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야. 고통이라는 뜻이야.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된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가 와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고민도 염려도 없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말이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 가지 막 아직도 해결 안 된 고민들이 혹시 많이 있으세요? 응? 연말 되다 보니까 정산할 것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뭐 내가 완전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탐이라고 같이 얘기해요. 즉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꽉 채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그걸 완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상으로 올라가는 예배자가 되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야곱이 벗었던 사다리를 올라가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야곱의 비전이 뭐였죠? 야곱의 비전이 뭐였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비전이 뭐였어요? 야곱의 비전이 뭐였어요? 장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장자. 그토록은 장자. 즉 장자. 집에 실제적인 머리가 되는 거. 그게 자기 집에 실제적인 머리.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 장자. 왜냐면 장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집에 실제적인 머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집에 실제적인 머리. 정말 축복권을 풀어놓고 막 축복을 받고 막 하는 엄청난 그런 실제적인 머리가 되는 게 그의 꿈이고 비전의 야망이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정말
잡고 막 풀어놓는 그런 장자의 그런 꿈을 가졌듯이 야곱이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 일이 터지잖아요. 정반대 일이 터졌어요. 이 장자권을 얻는 순간 자기는 장자권을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첫째가 되고 싶어서,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뭐든지 최고가 다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딱 취했는데, 나는 뭐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제끼고 모든 부분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았는데, 요게 뭐예요? 바르가 아들이에요. 예수가 아들이에요. 장자권이라고 예수가 실제가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실제를,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장자가 되는 걸,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막 모든 부분이 만사 형통하기로 해서 장자, 지금도 여러분 다 장자권을 취하셨잖아요. 안 취하셨어요? 장자권을 안 붙잡았습니까? 잡았잖아요. 여러분 장자권 잡았잖아요. 야곱처럼 장자권 잡았잖아요. 그쵸? 팥죽 한 그릇 잡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예수 피로 안 잡았어요? 그래서 막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걸 취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는 그거 하면 그때부터 집안의 제일 가는 어른으로 최고로 인정받을 줄 아는데 쪽박쳤어요. 쪽박. 머리가 아니라 쪽박쳤다니까 도망자가 되었다니까요. 자기 비전은 장자가 돼서 최고로 인정받는 거 하셨는데 뭐예요? 끄트머리도 아니라 완전 제명당했다는 거예요. 제명당했어요. 제명. 그래서 방황하다가 들녘에서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 즉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비전이 뭔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비전이 뭔지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장자권을 취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세우는 그 장자가 아니라, 그거 쫓아가면 자꾸 뭐가 생겨요? 결국 제명당한다니까요. 방황한다니까요. 예수 잘못 믿었나? 예수 괜히 믿었나? 하는 일도 생겨요.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왜 자꾸 쪽박차지?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환상, 꿈으로 보여주신 비전은, 야 야곱아 지금까지 고생했다. 너 장자권 정말 엄청난 거야. 네 꿈 이루어줄게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유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그래 야곱아 네 꿈이 뭐야? 네 비전이 뭐야? 내가 이루어줄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였어요? 뭐였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였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였다니까요. 야곱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정말 욕심이 있었던 사람.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요. 가정도 이루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자기가 앞으로 이걸 취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비전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래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이거 또 착각하십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데 그게 바로 장자의 길이다 얘기예요. 예수 믿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진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당장 안 죽이잖아요. 어? 안 죽이면 왜? 죽도록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가부다. 그게 지금 가부. 그러면서 야곱 앞에 펼쳐진 여정은 뭐예요? 죽기보다 더 힘든 길이었어요. 죽기보다 더 힘든 길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뭐 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정말 종놈으로 살, 종으로 삽니다.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즉 그의 육이 죽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육의 성품들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 얻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얻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레아를. 왜 얻어요? 레아를 놔도. 레아를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기계예요? 레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바로 레아란 말이에요. 그는 장자권을 얻을 때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진짜 장자권 거지라면서 카프를 주면서 뭐예요? 내야. 너 나 닮아야 된다고 얘기해. 너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넌 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잠시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놀라운 거 뭐예요? 우와!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레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생겨요? 레아를 가까이 하니까 뭘 생겨요? 자식이 생겨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토록 원하고 원했었던 누구를 얻어요? 나엘을 얻었어요. 나엘은 뭘 가르친다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가르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를 가까이 했는데 나엘을 얻었을 때 레아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을 얻었어요. 뭐예요? 나엘이 둘째를 낳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와 나엘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죠? 나엘을 사랑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레아와 나엘이 있어요. 근데 나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사랑한 여자를 얻었으면 레아와 더 가까이 있었겠어요. 레아와 붙어서 살았겠어요? 누구와 붙어서 살았겠어요? 나엘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의 사랑을 누구와 더 많이 나누었겠느냐고요. 누구와 더? 나엘과. 그러면 자식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낳아야 돼? 나엘 쪽에서 많이 낳아야 돼. 자식을 나엘 쪽에서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서 더 자식이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응? 여러분, 예배자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자는 레아와 나엘 둘 다 얻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 충만만 원해요. 성령 충만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관심 없어요. 성령 충만. 뭔가 나에게 외적으로 능력 보이는 그것만 원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마다 뭘 얻게 된다? 자식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여자, 그 레아를 만나러 가요. 뭐예요? 나를 죽이고 죽이는 그 훈련을 할 때마다 뭘 얻었어요?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아간다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관심 가져줘요? 세상 사람 보면 정말 그 사람 볼품 없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좀 모지랭이 아니야? 야가야지. 줄 거 주고 빼앗을 거 얻을 거 얻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시작 하나님 가까이 가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바보 취급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까이 가족들도 그러지 말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야고 환호할 만한 환호받을 박수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다니까. 열매. 내 알을 여러분 생각 나엘 그 얻고 싶은 나엘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종살이. 네? 13년을 했어요.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엘하고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엘하고만 있어야 되니까 뭐 저 내 알은 뭘. 그랬는데 자식이 내한테 훨씬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 그런데 그 내하와 가까이 할수록 뭐예요?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나엘만 얻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자식이 막 무럭무럭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아는 레아를 통해 몇 명을 얻었어요? 6명을 얻고, 그렇죠? 나엘을 통해서 몇 명? 2명을 얻었어요. 3분의 1밖에 얻지 못했어요. 3분의 1. 성경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 나엘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얻어야 된다? 레아를 얻어야 되고, 레아를 통해서 훈련할 때 누구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나엘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블의 축복이 그대로 온다. 더블의 축복이 그대로 온다. 당장은 없어 보여요. 끝장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엘을 통해서 얻었고, 둘째는 다 죽었고, 그렇죠? 그런데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또 그거 요셉도 뭐예요? 얼마 있다가 요셉 어떻게 했어요? 팔렸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번성게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활짝 펼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펼쳐.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잖아요. 12명의 아들 중 누구를 가장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삶이 끝난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때 고통,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엘을 통해서 얻었던 베냐민과 요셉이 만났을 때, 나중에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세요? 시너지 효과가.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토록 원한 게 누구예요? 누구 데려오라 막 그랬어요? 베냐민 데려오라. 베냐민. 둘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어요. 예배자인 아버지와 형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나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성취할 때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베냐민이 필요해요. 베냐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카프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그런 수많은 카프를 어떻게 해요? 카프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런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 원하세요? 장자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장자권이 가지신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원하세요? 고개 끄덕끄덕한 거 아멘이에요? 감당하시겠어요? 원하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산에서 좀 어떻게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카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카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요셉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면 내가 넘고 넘어도 끝이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런 카프가 올지도 몰라요. 요셉의 카프의 요셉의 스트레스의 절정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맞죠? 야곱의 스트레스의 절정, 카프의 절정은 언제? 요셉을 잃었을 때. 요셉을 잃었을 때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상처, 이건 엄청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카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스트레스가 카프가 끝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의 나이 130세 때. 그의 나이 130세 때 그게 끝이 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취했을 때 나이가 60대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60대에 그 장자권을 60대에 그렇다면 130세에 끝났어요. 그럼 그의 인생에 얼마간을 한 거예요? 절반 이상을. 절반을 보한 거예요? 카프.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하나님 주신 시험을 그렇게 봐. 60대에서 130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애굽에 가서 완전 절정을 풀어내는 삶을 삽니다. 하늘의 영광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요. 지금 뭐예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를 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머리에 안수. 바로는 그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데 그 사람 지금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응?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를 축복을 해요. 바로를 축복을 해요.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를 축복했다는 얘기는 바로에게 안수했다는 얘기는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손에 지금 딱 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진정한 권세가,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진정한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의 권세와 권력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물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되었을 때 나옵니다. 파라오 할 때, 요게 바로 황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재물 중에서 최고로 감나가는 게 뭐였어요? 감나가는 게 황소였어요. 황소.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먼지 티끌인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앞뒤로 막 섞여져요. 바로 이제 요게 앞으로 오면 이파르라 해서 이게 먼지 티끌이에요. 먼지 티끌이야. 먼지 티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권력은 뭐다? 티끌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바로와 같은 그런 권세를 자꾸 요구하는데 그건 뭐다? 티끌이다. 바람에 날린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바로가 맞짱을 딱 뜨잖아요. 바로와 모세가. 그 바로와 모세가 맞짱을 통해서 진정한 권세와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시험해 보인다면 실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모세의 이름은 진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세는 지금 뭐냐면 내 삶의 영혼 변치 않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모세와 지금 바로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 자기는 황소같이 힘 있는 자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되는 티끌과 같은 너 존재다. 그래서 모세와 이 바로가 지금 딱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다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그가 누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세상의 권력자를, 권세자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모세보다 먼저 왔던 야곱이 벌써 예언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누구 머리 위에? 바로 머리 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친 토라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하늘나라로 가요. 영원한 그 나라. 누구에게 가르쳤겠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겠어요? 누구에게 17년 동안 가르쳤겠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에게. 아주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다. 철저하게 가르쳐놓다.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알파벳이 바로 회의예요. 17번째. 그 17년 동안 그걸 철저히 가르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이를 몇 년 살았냐, 자꾸 성경을 몇 년 살았냐, 그거. 지금 야곱이 17년 동안 가르쳤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왜 강력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가르쳤어요? 17년 동안 얼마나 강력했냐면 정말 너희들 앞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30년 살면서도 누구에 대한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즉 지금까지도 몇천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토대를 세상 속에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놓고 떠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스트레스 카프를 이겨내고 그의 인생 절반 이상을 하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반석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놓고 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권사님들, 또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너 뭐하다고 하냐고 물으면 뭐하라고 하시겠어요? 나 한 몸 간수하라고 왔다고 하시겠어요? 그래 이 몸도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 왔어요.
너 뭐하다고 왔네. 남은 그만두고 남은 가면 거기 네 울타리 안에는 너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와? 야곱은 이 부분을 정확하다. 이러한 카프를 통해서 야곱이 이를 통해서 17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뭐가 돼요? 민족과 백성을 이루어요. 즉 그것을 칼이라고 얘기해요. 총회를 민족을 이룬다. 이 칼이 뭐예요? 칼 뜻은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걸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와서 전하대로 누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 그들은 뭐라? 바로라. 먼지와 같은 것을 갖고 자꾸. 근데 우리는 자꾸 바로처럼 그걸 원해요. 자꾸 그것만 바로처럼 내가. 그러면 바로는 누구하고 항상 싸워요? 모세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 야곱이 17년 동안 했었던 그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듯이 교회는 바로 그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 카프를 통과. 하나님 주신 그 스트레스를 통과. 그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가기 전에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애굽에 가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 야곱이 어디 살았어요? 헤브론에 머물면서 뭘 점검했겠어요?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험 훈련 받았다고 카프를 점검하고 점검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인생이 어디가 될 것을, 애굽이 될 것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왜 이 카프를 시험을 줬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그를 통해서 비전을 이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헤브론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누구와, 헤브론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에하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에요. 야곱은 그 130세까지 카프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점검을 했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대면했을 때 17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를 풀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야. 반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들을 준비작으로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헤브론께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정체성,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 임재와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절대 뜰에서 놀고 머무르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놀려고 그랬어요? 사는 사람들이 저 문 밖에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놀려고 그래? 뜰에서. 뜰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다고 하죠. 뜰에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많아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뜰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거기 가야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뭘 즐겨요? 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죠.
이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셔야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카프를 즐기셔야 장수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강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정말 카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비전들이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카프 내가 즐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즐겨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정말 이 카프를 즐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센 카프가 와도 그저 즐기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는 지금까지 2016년까지 살아오면서 주었던 카프보다 이들의 헤브론에서 그런 주신 은혜들을 카프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놀라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해, 정말 카프가 실증하는 그런 놀라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더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